신경하심으로 주 모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르게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나를 모르게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또 노래하는 순례단이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 이제 발걸음이나 돌아가는 발걸음이나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옛사람 교회가 다시 이렇게 기도 중에 생각나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냥 보고 싶어서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하신 것을 무엇일지 그걸 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나아오게 하사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영원한 것들을 더욱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혹은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의 앞으로의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며 마무리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친히 이 땅, 이 시대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 혹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봐 주셔서 속히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8월까지는 우리 애들한 성결교회 찾아온 소망의 계절이죠.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되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보답하는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만남도 하실 텐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안내 보시면 교육자 원래가 14일 화요일에 희망천 혁신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쯤에서 카페에 천장에 비가 새는 부분들을 누수 보강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잘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기도가 있는데요.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서 틈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만 위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고백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김호준 성도님, 성도명은 김찬 성도님이십니다. 내일 한 번씩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지만 지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천천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원관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 시간 내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또 믿음으로 화답해 보실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주시는 성결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의 임재와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지감 펴시면서 한번 피곤과 염려 근심 떨쳐버리면서 고백할까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피곤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라. 우리 소망의 계절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소망의 우리 또 멘트를 날리면서 우리 인사를 나눌 텐데요.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네요. 멘트가 교육받고 온 멘트야. 2024년 12달 중에서 365일 중에서 아마도 5월이 가장 기념일이 의미 있는 날이 많은 날 같아요. 많은 달인 것 같아요. 제가 달력이 포기된 날들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기념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은 날이 기념일이더라고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6일은 대체공휴일, 그 다음에 8일은 어버이날.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6일 대체공휴일, 8일 어버이날, 10일 유권자의 날, 11일 동학혁명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그리고 15일은 석탄일,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이렇게 겹쳐 있고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또 20일은 소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만이고 같이 더불어서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해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라죠. 21일 날은 부부의 날. 그리고 25일은 방제의 날. 그리고 또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 그래서 31일 중에 보니까 12일이 기념일이에요. 이게 다 빨간 날이어서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12일이 기념일이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꽃을 사서 달아드리기도 하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화분과 꽃다발을 사다가 드리는 경우도 있죠. 좋은 곳에서 모여서 야외를 하기도 하고 맛난 음식을 사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자녀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찾아뵈셨죠? 다 식사하거나 인사했거나 그래도 어버이날 기념해서 한 번씩 다 찾아뵈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1년 내내 매일 뵙고 잘 모시면 좋겠지만 정신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사회 구조가 이제는 가족들이 만나기도 힘든 시대에 그리고 부모님들을 찾아뵙기 힘든 그런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명절 때 빼고는 특별한 날 빼고는 부모님들의 생신 빼고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아뵙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 강사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최고의 방법이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4글자로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 계좌이체.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나 부모님들이 좋아할 제일 좋은 법은 계좌이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의미를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고 의료 장비들이 없던 의료인들조차 많지 않았던 그 옛날 과거에는요. 그 아이를 이제 배웠던 엄마가 진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만삭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러 자기의 방에 들어갈 때 병원은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자기의 방에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았던 신발을 바라보고 들어갔대요. 왜일까요? 내가 과연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자기가 벗어놓았던 그 신발을 쳐다보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물론 의료가 발달되었어도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만큼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생명을 걸 만큼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약속까지 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특별한 약속을 붙여놓은 게 거의 몇 개 없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놓을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10계명 중에 5계명에 넣어주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약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엄청 줄 것들이 많았지만 그 10개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공경하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계명의 말씀 안에는 단순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낳아준 부모 잘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원한 관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뭐 하라고 해요?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판을 그대로 옮겨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판으로 옮겨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장수예요. 어떤 장수? 영생의 장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덩어리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약속은 너의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산대요. 그게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게 되는데 그 장수는 어떤 장수다? 영원한 장수다. 영생의 장수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새로운 약속,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 원래 최초에 어떤 존재였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원래 죄가 없던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모든 걸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 약속, 처음의 약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의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어떤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 네가 원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독생자 아들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증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그 약속의 증표야. 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이게 증거야, 증거. 그 약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세요. 잘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위의 단계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인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삶 속에서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영과 육에 효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하늘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이 보기에는 다 같은 저울 같아 보여도 어떤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 있고 어떤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속이는 저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준과 그 가치의 그 중심이 자기의 편익과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울추의 기준이 바뀌고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내 유익과 소득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저울추 조금 움직여서 속이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한 주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에 있어 원래 정해진 그 자리와 위치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 해도 그 기준과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원칙은 뭐였어요?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역사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여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뜻이 뭐예요? 히는 뭐예요?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뭐야?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인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예요.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잖아요. 모든 역사의 기준이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갑니까? 2024년. 2024년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2024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4년 됐다는 거예요. 하여 예수님 이처럼 정직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하여 정직하고 편법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정직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 불변한 삶의 지표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얻으시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와 태도를 요구하셨고 변함없이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 좋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믿음은 좀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믿음 좋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음 좋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심경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공평한 추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욥에 대해 사탄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욥을 기뻐하셨는지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에 대해서 사탄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욥의 4대 덕망이라고 말해요. 온정경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온정경악의 4대 덕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직이 들어있었다는 정직이. 내 종이라는 것을 기뻐히 소개하면서 거기에 욥이 가진 덕망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 중요한 가치가 바로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셨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오직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 있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속일 수 있고 성도는 목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속일 수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직함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이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1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따뜻한 빛이 되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특별히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요 아무래도 예쁜 자식에게 뭔가 더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지만 예쁜 자식에게 더 가요. 그리고 똑같은 자식이어도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예쁜 자식에게 뭐가 하나 더 가고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하나 더 가요.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 정직하게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마음이 더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더 기뻐하신대요. 정직하기만 하면 뭔가를 더 하나 챙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거짓말하는 자는 싫어하시고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무섭고 엄중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한 기업인이 일사후퇴 때에 은행에 찾아가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통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은행에 찾아와서 자기가 빌린 돈이 이만큼 되는데 이거 다 갚겠다. 그랬더니 은행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전쟁통인데 무슨 이자를 갚냐, 은행 빚을 갚냐, 원금을 갚냐, 지금 빨리 그냥 피난이나 가셔라. 그랬는데 아니다. 이 돈 꼭 갚아야 된다. 내가 나라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내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인이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통에 이제 있던 돈도 다 털어서 빚을 갚고 간신히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담보로 바칠 것이 전혀 없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융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행의 은행장이 그때 피난 갈 때에 은행을 갚기 위해 찾아가서 만났던 은행의 뭐였어? 직원인 거예요. 직원. 그 직원이 은행장이 되어서 그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장이 이 사람에게 아무 이유와 조건도 없이 이 사람에게 2억이라는 돈을 융자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국 유리의 회장 최태섭 장로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정직이 이분이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발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한 사람의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불법 일터를 확 해가지고 막 갑니다. 그리고 다 그 길가에 차를 딱 받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딜 가는 길이었어? 예배에 늦었어. 예배에 늦었어. 그래서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보면 아무리 예배에 늦을 것 같으니까 불법 일터를 확 해가지고 가는 거야. 경찰관이 딱 잡은 거예요. 삑! 그래서 당신 불법 유턴이다. 운전면허증 내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급하게 불법 유턴을 하냐 말하는. 제가 사실은 교회가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대표기도인데 교회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그랬다고. 그런데 경찰관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 교회이시길래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그 길가 앞에였는데 어디를 가르쳐요? 그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그날 대표기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 기도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라리 늦어도 정직하게 유턴해서 와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직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진을 깨부시는 이 땅에서의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을 깨부시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들랑 성결교회는 그래도 믿을만한 교회다. 믿을만한 교회다. 그 목사님 그래도 믿을만한 목사님이다. 그분이 말하는 거라면 좀 신뢰 간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말하는 거라면 조금 그래도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해. 그 사람 말이라면 한번 약속을 믿어볼 만해.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도 그 사람 말은 믿어볼 만해. 호준이 친구들 사이에 초등학교 1학년 그 반 사이에 야 호준이가 말했어? 야 그럼 믿어. 호준이 말이랑 믿어볼 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찬이 말이라면 금결이 말이라면 우리들 말이라면 믿어볼 만해. 목사님이 뭘 말하고 강단에 내려갔는데 성님께 모여서 그래. 야 목사님 맨날 저래. 믿지 마. 목사님 절대 바뀌어. 교회 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대표기도자가 막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본인이나 삶을 좀 그렇게 살지. 앉아서 성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런 삶이 우리의 그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장착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전도서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전도서의 말씀이나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겸손한 삶을 반복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혹은 건강과 집념, 의지로 이겨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서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요건 요렇게 하면 요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이건 해결될 것 같고 계획은 아주 집요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때 우리에게 충고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 지혜롭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라는 그런 인정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그것이 해주지도 못할 거면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뭐 했다? 왜 나왔어?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나에게 그것도 못 해주면서 나를 왜 나왔어? 그럼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님께 말해요. 그게 부모님으로서 가장 큰 상처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부정당하고 무시당할 때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부모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파요. 상처가 돼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을 콕 집어서 그러면서 왜 그럴 거면서 왜 나를 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상처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상처받으세요. 하나님 상처받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매주를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왜 그럴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 그렇게 무시하면 상처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모된 자리를 우리가 모욕감을 주면 하나님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무기력해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상처받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겸손해. 세상의 언어로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 더 윗단계 하나님의 언어로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겸손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인생, 나를 인정하고 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3절과 4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peor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주에서 건지니라. 아멘. 제가 시골 교회로 목회하러 내려갔을 그 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 교회에서 도시로 목회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꼭 또 그 성도들과 목회자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뭐가 있어야 한다?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리.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렇게 의리 있던 사람들이 새 역사를 썼고 그리고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관계 가치를 의리로 측정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회관계학적 전문 용어로 신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용의 다른 말은 의리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이 신용을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 사회에서는 신용을 잃거나 신의를 상실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관계자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공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용과 그 의리가 너와 나 사이에 공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신의가 없는 사람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의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의리가 두터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리와 신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의리와 신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리와 신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는 거 보면 딴 데 가서도 내 욕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뒷담화를 깐다고 하죠. 막 뒷얘기를 막 하죠.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야, 이 사람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번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계를 주고받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보편적으로 신앙 깊이 또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신의와 신용이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도 하나님과의 그 신의, 그 의리를 지키겠다는 늘 한결같은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의리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복음의 필살기 의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악당과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악인들과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막 악한 일을 모의하면서 야, 오늘 찬이와 호준이가 금결이랑 오늘 똥침하자. 서로 우리는 의리! 형 의리! 아우 의리! 이런 의리는 필요 없어요. 그건 악한 의리예요. 그런 의리는 필요 없는 의리. 그런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바른 의리, 좋은 의리, 귀한 의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남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옛사람 성결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참 의리가 있다. 후준이와 부태기는 의리가 있다. 의리! 그렇죠? 우리 찬이와 창현이는 의리가 있다. 의리! 그렇죠? 그런 서로의 의리가 있는 그런 교회 소리를 듣는 소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효도하는 마음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직한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의리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정직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직하고,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의리를 되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우신 양가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고 지금의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리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 쓰셨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하셔서 몸도 아프시고 하나님 연약해지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키웠던 부모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성장하며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대단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지는 않아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신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신용과 신의와 의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서의 부모님께도 공경하며 잘해야겠지만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모든 것들의 만왕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만인들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며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효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은혜들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들로 최고의 방법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삶의 복지를 책임져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며 어려움과 문제들을 파쇄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날마다 영양 있게 생명력 있게 넓어지고 하나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교회들과 하나님 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립의 정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고 재정도가 건강해지게 하시며 많은 것들을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동토 위에 오늘도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지역교회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트랑 성결교회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